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 주신 믿음을 통하여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또 비춰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강건함을 누리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의 댁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도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듣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제 14장부터 19장까지는 요당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을 제외한 9지파 반에 대한 본격적인 땅의 분배의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기업을 분배하는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는 방식을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이 기업 분배하는 데 있어서 책임자들이 되어졌고 그들이 그 땅을 분배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2절 말씀에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 기업을 나누는데 땅을 분배하는 데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가장 공평한 방법이 무엇일까?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의 방법과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이 명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 제비 뽑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땅을 기업을 분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들을 부인하고 그 뜻에 마음을 합하고 협력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모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수고와 또 손해를 입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그런 방식에 미혹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어떤 수고를 감당한다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최선의 방법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비를 뽑기 위해서 각 족속의 대표자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제비를 뽑는데 그 순서 중에 가장 첫 번째 제비를 뽑는 순서가 어떤 지파입니까? 예,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족속의 대표인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유다 지파가 앞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성경은 유다 지파를 선두에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의 진영이 멈추었을 때 정착할 때도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섰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을 따라서 그 진영이 움직일 때도 그 선두에 섰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또 대표자가 되시며 주인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항상 우리들의 삶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길이 교회가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 유다 지파의 대표자인 갈렙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우리는 그냥 유다 지파에 속한 어떤 한 족속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에 속해 있는 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그니스 족속입니다. 그니스 사람, 이방인이었던 갈렙이 유다 지파에 들어와서 그 유다 지파의 지금 대표가 되어진 것입니다. 갈렙에 대해서 처음 언급되어진 것이 민수기 13장 6절인데 거기서는 유다 지파 갈렙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니스 사람
그리고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갈렙이 유대인이 아니었다가 이방 족속에 속했던 자인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속하게 되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중단 잡족들이 같이 따라서 나왔는데 그때 나왔을 때에 그니스 족속도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족속의 대표들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낼 때 그때 갈렙이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갈렙은 오래전부터 유다 지파에 그니스 사람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유다 지파에 속해 있다가 그 유다 지파에서도 신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인정을 받아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 족속의 대표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유다 지파에 있어서의 그 족장이 바로 이방인 갈렙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들어와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이 혈통이나 자격이나 조건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갈렙이 제비뽑기를 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이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6절 말씀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래서 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그리고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지요. 9절 말씀. 그날에 모세가 명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런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40세의 정탐을 하고 지금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때가 45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전에 이 갈렙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45년 전에 주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에 그 약속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85세.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강건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나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노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산지를 차지하겠노라고, 그래서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봐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유다 지파가 차지할 그 땅이 헤브론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헤브론 산지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유다 지파에게, 갈렙에게 주시는 땅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냐면 다시 한 번 더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보세요. 그 표현을 보세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었죠?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네 발로 밟는 땅을 네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디를 중심으로 정착하게 되어집니까? 헤브론 땅이죠. 그리고 그곳에 막벨라 굴을 소유하여 가족 매장지로 삼습니다. 그 위에 그 헤브론에 이삭도 야곱도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 막벨라 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 그 헤브론, 그곳에 그들이 묻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볼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고,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헤브론 산지를 말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헤브론 산지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곳이죠.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서 사역하시고 가르치고 했던 베다니, 갈보리, 감나무, 모든 것들이 그 지역에 다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그 가나안 땅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갈렙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헤브론 산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그 땅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 봤을 때 이 갈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85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탐할 때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고난을 주셔서 그 땅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보세요. 갈렙이 요구하는 그 땅은, 헤브론은 어떤 땅입니까? 12절 말씀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서로 차지하려고 막 그랬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피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그 땅을 달려고 하는 것은 오직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심을 바라보고 지금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계속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갈렙 외에 또 한 사람이 더 있었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보고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그 땅을 분배받았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도 갈렙처럼 믿음으로서 충성되게 하나님께 충성되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그 둘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갈렙이 충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상으로 그 약속을 받고 그 땅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이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시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 67절입니다. 자,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68절에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유다 지파에게 그 땅을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루실 땅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하심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갈렙의 충성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렙의 충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 갈렙을 통해서 갈렙의 믿음, 갈렙의 충성, 갈렙의 순종, 갈렙의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하심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갈렙의 충성이 눈에 보이지만 그 뒷면에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갈렙을 그렇게 세워가셨던, 갈렙을 붙드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뜻이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충성되게 하십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으시고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케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그 위대하신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그 오랜 세월과 오랜 시간 가운데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흐릿하게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점점점 그것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사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큰 놀랍고 위대하신 그 은혜의 손길 앞에 우리는 늘 감사와 감격 가운데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바람과 물결 앞에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갈렙은 45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약속을 우리도 늘 마음에 간직하고 또한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에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안악작손에 있어도 견고한 성읍이 세워져 있어도 높은 곳에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준비되어진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몸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의 약속을 평생에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우리 가슴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오늘의 인내할 힘을 얻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가 단마음으로 또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면서 충성되게 순종했던 갈렙처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림을 받아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앞에서 우리도 충성되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분을 드러내며 그분을 전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여전히 강건함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어진 그 복된 약속을 붙들고 그 길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에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은 약속을 붙드는 자로서 우리 가운데 간직한 자로서 저희들 저희가 이루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실 때에 담대함으로 세워지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저희들 그리스도로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32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소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소서.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간구해야 될 바를, 우리가 소원해야 될 바를,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바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일을 마쳤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일에 귀한 일꾼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